모두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배를 위해서 정효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2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 1년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사명대로 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열심히 하려 했지만 그러나 늘 제자리에 있었음을, 그 사명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사명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의 계획과 목표들을 가지고 내 자신이 먼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하시고 의와 진실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서 옛 습관을 제거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화와 가등이 가득하게 하셔서 말에나 행동에나 또 성품까지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 동산교회에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역동주로 일하게 하옵소서. 온 땅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의 토대에 굳건한 교회로 나아가기로 합나이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 가정, 사업, 건강, 물질로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옵시고 그 귀한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도 몸과 마음이 병들어 아픈 상처 보여안고 눈물로 부르짖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질병이 앓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심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정의와 공의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화요와 평화의 물결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은혜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해가 없이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불태우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찬양을 드릴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들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보면 대부분의 그림이 백인으로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라 아시아인, 특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의 얼굴을 하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앞으로 망할 것을 알고 멸망당할 것을 알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애국자요 또한 민족주의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쳐 환영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반겨 맞았던 것은 그들에게는 마카비 혁명이라는 바로 기억 추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160여 년 전에 이 이스라엘은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 있고 식민지였었는데, 그때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가 아들들과 함께 셀루쿠스 나라에 대적을 해서 마침내 여러 해 동안 투쟁을 한 끝에 아들들 하나가 죽으면 또 아들이 일어나서 하고 아들이 일어나서 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아들 중에 마카비라는 아들 때 셀루쿠스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셔서 이 마카비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힘 한번 써보지 못하시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실망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로마 총독을 향해서 소리쳤는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에게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능력도 그분에게는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들고 군인들에게 저항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호통을 쳤는데 로마의 1개 군단은 6,000명, 12군단이면 72,000명. 그것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72,000명이나 되는 천사 군단도 예수님은 한순간에 동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게 오신 바로 속죄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잡아가고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린 양을 잡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양이 도망을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은 그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섭거나 두려워서 싫어서 피해버렸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도 우리가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된다. 십자가를 바로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부터 한국교회를 염려했었는데 한국교회가 이러다가 진짜 크게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하는 제가 보는 안목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크게 보였습니다. 첫째는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교회 안에 분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보니까 성도들끼리 분쟁하는 경우도 있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분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마귀와 싸워야 될 교회가 아니 성도들끼리 목회자와 이 성도들 간에 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거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둘째는 교회들이 자꾸만 이기적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어느 때부터 제가 느꼈는데, 교회들끼리 경쟁하고 큰 교회가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서 주위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그냥 쓰러져 갑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교회가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 저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코로나 시대가 2년간 지속되면서 작은 교인들이 점점점 더 생존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자꾸 교회에서 자꾸 줄어드니까 작은교회에서부터 더 현상이 두드러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숫자 늘리기, 교인 숫자 늘리기에 힘을 쓰고 있는데, 저는 수는 반드시 늘려야 된다. 반드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야 된다는 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할까요?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 내가 저 교회 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는데 내가 교회의 숫자 채우기 위해서 내가 전도의 대상이 된다 했을 때 아, 내가 좋아. 그렇게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좀 늦은 것 같지만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교회의 존립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역사를 공부해서 알고 있듯이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왜 부패했느냐? 그 당시에는 태어나면 유럽 사람들은 다 명목상 기독교인이에요. 태어나면 바로 세례받고 바로 기독교인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전도의 대상도 없고 국민이 다 명목상 기독교인이니까 교회가 힘이 엄청나게 세져 가지고 교회의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고 그리고 심지어 온갖 화려한 교회당을 짓는데 많은 그냥 물질들을 허비하고 그런 일들이 500년 전에 유럽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종교개혁자들은 근본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걸 전문 라틴어로는 아드 폰테스트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진짜 그분들이 한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했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언제 교회가 부흥이 돼? 확 그냥 한꺼번에 그냥 거물 치듯이 영혼을 낚아야지. 아니 그렇게 해서 언제 교회가 부흥이 돼? 라고 했지만 채 100년도 되지 않아서 유럽의 절반에 달하는 교회들이 바로 종교개혁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1885년에 이제 목사님 바로 선교사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오기 전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다가 순교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오기 전 바로 한 해 앞서 1884년에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들어와서 재중원을 세우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에도 수백 명의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서울의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성도님들하고 꼭 한번 같이 가보고 싶은 곳. 저는 갔다 왔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인데 우리 코로나 마치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거기 가보면 한국에서 와서 복음 전하다가 죽은 외국인 선교사와 그 가족들의 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도 있고요. 부모님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냥 그 코올리게 아이들이 그냥 따라왔다가 사고나 풍토병, 그 당시에 유럽은 의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풍토병이 걸려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그 묘도 있어요. 그 아이들의 묘에는 작은 십자가, 조그마한 십자가가 거기 세워져 있어요. 저는 그 많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왜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상념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이들은 부귀와 영화를 얻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깜짝 놀랄 것 중에 하나는요,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의 학력이 대단히 높았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하버드 대학 출신들, 예일 대학 출신들, 세계 최고 대학의 출신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종도 다르고 얼굴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오는 족족이 많은 이들이 순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과 열심이 마침내 14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 1000만이라는 이 성장을 이루어내게 된 거예요. 지금 한국의 최대의 종교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어딘지 아십니까? 당연히 불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한 5년 전부터 기독교가 불교를 제치고 한국의 최대 종교가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1000만이 넘었다. 언제부터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제 1000만 교인, 1000만 교인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을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때부터 자만에 빠져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지나치게 효율성을 따져서는 곤란하죠. 물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진짜 지혜롭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보다 우리가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저는 3년 전에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 노예와 일본 지역 선교지 교회들이 결연이 돼 있어서 우리 노예 임원들이 매해마다 그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교회들이 역사가 꽤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참 복음이 들어온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들 가보니까 교인들이 10명, 20명, 교회 역사는 50년, 100년 그런데도 교인은 10명, 20명이에요. 그냥. 어떤 교회에 보니까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진짜 한평생을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동경의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목사님이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서울대학을 나오셨는데 세상적으로 보니까 굉장한 분이더라고요. 똑똑해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아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상가를 사서 교회를 세웠는데 넓지 않은 그 상가를 살 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한 10억 원 정도의 선교비가 들어갔대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고 이 지역이 공동화되는 바람에 목사님 이 교회당 이제 내놓으면 한 1억이나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10분의 1이 돼버린 거예요. 10억 원의 선교비를 투자해서 교회당 건물을 마련했는데 1억 원이 돼버렸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전도가 잘 안 되죠. 엄청난 선교비가 투자가 되어도 열매가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를 했는데 투자 대비 성과가 안 나오니까 일본 선교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고급 인력과 엄청난 선교비를 쏟아부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게 옳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저는 요 근래에 한국교회사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한국교회사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제법 잘 압니다만 근데 또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또 몰랐던 부분을 더 알게 되고 또 은혜를 더 받고 있어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맞죠?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런데 선교사들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도 왔습니다. 선교사 한 명이 파송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과 물질이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교사 한 명이 이제 파송이 된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보내면 됩니까? 아니요. 선교 훈련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아니 언어 배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우리는 지금 뭐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언어를 외국어를 하나 공부를 해도 제대로 지금도 하지 못하는 일이 대부분인데 선교사들이 진짜 온 힘을 쏟아서 외국어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할 정도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아마 수년간 아마 시간을 투자해야 될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파송이 되면 선교사 가족이 함께 파송이 됩니다.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선교비, 생활비 다 이게 보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손으로 선교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 게 뭡니까? 성경책은 적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성경 한 권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하려고 하면 10년, 20년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10년, 20년 동안 성경을 몇 번 읽는 것도 힘든데 그걸 다 일일이 그 나라 언어를 가지고 번역을 한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평생을 거기에다가 헌신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단 한 명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대부분 죽거나 추방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렇게 우리가 애를 썼는데도 열매가 없어. 우리가 동방의 그 땅도 포기해.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했고 피를 뿌린 결과 바로 오늘날에 바로 한국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일본에게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해요, 사실. 이런 큰 열매가 나타난 데는 우리에게 선교사로 온 분들의 수고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뭐가 있었느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바로 헌신이 뒷받침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수년째 단 한 사람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아도 그들은 끊임없이 선교비를 보냈고 이 조선 땅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마도 이분들이 효율성만 따졌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야, 가면 다 죽는데 거기를 왜 가? 좀 효율성이 있는 데 가지. 그랬더라면 한국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 4년 선교비를 선교사에게 보내주고 야, 우리 3, 4년 보내줬으니까 우리 선교비 다른 선교사에게 보내주자고. 그러면 선교사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선교비가 딱 끊어져 버리니까 이분들이 선교지에 있어야 될 분이 국내에 또 들어와 가지고 선교비를 후원해 줄 교회와 성도를 또 모집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선교사를 도우려고 하면 아예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 10년이든 20년이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후원을 하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죠.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여러 교회에다가 돕는 게 아니라 한 선교사에게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주는 게 어떻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선교사들이 목사님 몇몇 교회가 100만 원, 200만 원씩 보내주는 것보다 10개, 20개의 교회가 5만 원, 10만 원씩 보내주는 게 훨씬 좋대요. 아니 왜 좋아요? 번거로울 텐데. 그렇게 했더니 한 교회가 100만 원, 200만 원 선교비를 보내주다가 사정이 생겨서 선교비를 못 보내주면 그날로부터 선교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교회들이 수십 개 교회들이 막 보내다가 몇몇 교회들이 사정이 생겨서 변동이 생겨도 선교에 큰 지장이 없다. 맞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우리 선교비 보낼 때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는 게 좋겠구나. 그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요. 뭐냐면 또 하나는
선교비를 보낼 때 우리가 한두 교회가 큰 몫을 보내고 나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여러 10개, 20개의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게 훨씬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혹시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저 교회가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니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서 너무 좋다. 자, 이게 바로 선교지 교회를 가봐야 되는 이유고 선교사들과 대화를 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2020년과 2021년 우리 교회 재정이 별로 여유가 없었죠. 한국 교회 90% 이상 다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게 아마 그렇게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선교원금을 작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돕는 교회 미자립 교회 차질 없이 그들을 도울 수가 있었어요. 성도님들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제법 큰 또 특별 선교원금을 해주셨어요.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주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한번 어떤 교회들을 우리가 도왔는지 한번 명단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교회와 선교사 이분들에게 특별원금을 보냈고요. 그리고 또 넘겨보십시오. 그리고 추천을 받아서 보냈고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우리 서울 중부노예 어려운 교회들 이 교회들은 교인들이 5명, 10명 되는 그런 교회들인데 우리가 다 이 큰 금액을 나누어서 다 이분들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연말이 되어서 우리 선교비를 가지고 당회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몇몇 교회를 또 도왔는데 오병이의 선교회 뭐냐? 아직도 북한에 정체를 숨기고 들어가서 그들이 사업자처럼 가장해서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북한에다 빵을 주로 보내면서 복음도 함께 소개하는 교회. 여기도 우리가 후원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뭐냐면 포천 아시아 유리온 교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들에게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 땅에 들어온 이들에게 또 복음 전했습니다. 이들에게도 또 후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요. 이건 뭘 하는 곳이냐면 복음을 방송을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소개하는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복음을 소개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또 자살자들에 대한 자살 예방 교육도 하고 이런 곳인데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사실 이 선교사님들하고 만나보면 참 희한하게 복음 전하는 분도 있더라고. 저 북극의 에스키모들한테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오지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또 우리가 영상에는 없지만 저 전방에 요즘 몇 년 동안 전방에 십자가 불을 밝히지 않아서 십자가 불이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4, 5년 동안 밝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철책 바로 앞에 있는 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 십자가를 수리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밝힐 수 있도록 이제 정권이 또 바뀌면 대북 관계가 또 변화가 있으면 십자가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미리 수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또 헌금을 해주셔서 십자가를 수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고? 우린 잘 몰랐는데? 예, 지금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니었고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지만 성경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바울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곧 성령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죠. 다 어렵죠. 손을 이렇게 자기 쪽으로만 모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교회들은 저는 마게도니아 교회와 같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선교만 열심히 하면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교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했죠. 그러므로 자,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저는 이 중심을 늘 가지고 있는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바로 자기가 섬기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서울 동산교회. 제가 뭐 밖에서 뭐 활동하고 뭐 이런 걸 저는 전부 다 2차, 3차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 목회지 여기가 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밖에서 뭐 일을 해달라 뭐 이런 해도 제가 거절한 경우도 많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의 최고의 목회 사역지는 바로 여기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외국에 뭐 선교사를 돕고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돕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교회 목회자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들은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에 전적인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은 절대 레위인들과 함께 모여 살지 못하도록 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흩어져라. 흩어지는 대신 흩어져서 그들에게 다 복음 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리드하라. 대신 성경에 어떤 원리가 되어 있느냐면, 그 지파에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책임져라. 이거잖아요. 성경의 원리가. 뭘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의 앞으로 선교 원리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철저하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탄탄하게 세워가면서 관심이 좀 여기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유대가 어디야? 사마리아가 어디야? 땅끝이 어디야? 이렇게 하면서 쫙 뻗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제대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자기 교회를 소홀히 여기면서 나는 뭐 어느 유명한 목사님 알고 있다고, 나 어느 유명한 선교사하고 뭐 교류를 하고 있다고.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내게 맡기신 교회, 내게 맡기신 목양지. 이게 제일이에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저 휘어져가는 저 들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저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래, 예루살렘도 주고 유대 땅도 주고 사마리아 땅도 주고 마침내 자, 열방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뭘까요? 저는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뭐냐면, 첫째는 예배,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가 된 교회. 두 번째, 주님의 최대의 관심은 뭘까요? 죽어가는 영혼, 복음 전파예요. 결국은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결국 마음을 쏟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의 마음에 맞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우리 이 예루살렘 땅과 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저 땅끝을 향해서 우리 동산의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이 새해도 함께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그래서 주님이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더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하기 전에 우리 전도 선교원금 봉투를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나눠드릴 수도 있었지만, 뭐냐면 항상 제가 이게 부임할 때부터 제가 강조했던 게, 준비해서 오라, 준비해서 오라. 그러죠? 준비해서, 미처 준비해오지 못한 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준비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 그리고 가능하면 헌물을 딱 할 때 얼굴을 딱 가지런히 맞춰서 집회에 그렇게 해서 헌물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앞에 두 분만 좀 한번 나와 주십시오. 이 새 우리가 전도 선교원금 작정을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는 건축원금 작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작정 우리 교회는 연초마다 꼭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혹시 봉투를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손을 살짝 들면 우리 서집사님이 딱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또 복음 증거자로 주여 서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496장 우리 전도 찬송인데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바로 헌금함에 넣으신 분은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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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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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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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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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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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안과 건강과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차 사고에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맡은 직분 잘 감당케 하소서. 온 가족 건강 안전 지켜주소서. 생명을 영장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일 감사의 물 드렸고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여생 늘 주님의 그늘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의 물 드렸고, 또 송구 영신 헌금도 드렸고요.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새해는 언제나 몸이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신년 감사의 물도 드렸고, 또 건축 예물 다음 주에 드리는데 미리 오늘 드리신 분도 계십니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도전받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인데,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힘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는 참 어려운 중에서도 성도들의 관심이 넘쳐서 참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주님이여 2022년도에도 우리 교회부터 복을 받고 또 이 힘을 가지고 우리만 위하는 교회,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 다른 선교지에 더 많은 하나님 후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주여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우리의 총 관심을 함께 모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귀한 전도 선교 예물에 귀한 분들이 작정을 했고 또 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또 작정을 할 테인데, 작정하신 분들에게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11조와 또 감사의 물과 또 귀한 하나님 건축의 물과 주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복으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두 분이 생신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노경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또 주여 앞길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 앞에 상 받을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전도 선교예물에 함께 작정해 주시고 또 헌물을 해 주신 분들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고 다음 주는 우리 건축예물 작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건축예물 작정하는데 정성껏 잘 준비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만 원은 똑같은 만 원이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금액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꼭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재직해 모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광고했듯이 지금 장기 결석자들 신방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계속되면 우리 대신방이 될까 말까 지금 조금 아직은 조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와서 지금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중부 여전도의 원래 내일입니다. 내일 용산중앙교회당에서 하는데 서울 중부노회 원래 할 때 제법 많이 모이거든요. 150명 이상 모이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 한 3, 40명밖에 모이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힘이 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늘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을 비는 마음으로 옆에 분들과 같이 저도 우리 정집사님 쳐다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 받으십시오.